또 순종의 모습을 계속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3월 첫째 주에는 not by sight but by faith, 그래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이 참 중요하다, 말에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do not share, 나누지 마라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을, 순종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3장 우리 3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는 왜 흰머리가 나요? 이렇게 묻자 이 아빠가 아들에게 정말 귀찮은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네가 인마 말을 안 들어서 그래. 네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아빠는 흰머리가 하나씩 더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의아해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아빠는 어릴 때 정말 무척이나 말을 안 들었겠네요. 아니 왜? 아니 할아버지를 좀 보세요. 온통 흰머리뿐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머리카락은 어떨까? 온통 하얀 머리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습니까? 잘 순종하십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온통 우리의 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뭔가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이런 기도 요청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아는 분이요 대단한 재력가거든요. 그분이 믿음만 생기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혹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요즘에 전도하는데요. 제가 전도하는 사람의 그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의사예요. 그분이 돌아오게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의 요청은 사실 이상한 것도 아니고 선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 부탁 뒤에는 깔려있는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도 이런 재능이 있고 재물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실 것이다라는 그 편견의 문제가 그 밑에 깔려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정말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큰 일을 감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그들의 재력이나 그들의 능력이나 어떤 영향력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태도, 삶의 문제, 즉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능력이나 재력이나 어떤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완벽한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소 연약하고 약점이 있고 또 때로는 수없이 무너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온전한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탁월하지도 않았습니다. 변변치 않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셨어요. 어떻게요? 그들의 온전한 순종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마침내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혹 실망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별로 특별한 재능도 없는데 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아니 부족하고 미련하고 남들처럼 큰 재력과 영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귀히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순종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의 생과 경험대로 보이는 대로 이야기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죠. 그들은 가나안 땅이 좋긴 하지만 그 족속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복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는 곳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싸우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담대한 믿음의 보고를 올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가나안의 상황은 누가 봐도 아주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비옥하고 아주 좋은 땅인 건 사실이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에 너무나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눈으로 확인한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사람들의 모습은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훈련이 잘 돼 있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도저히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었죠. 무엇 하나 군사 장비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오면서 무엇 하나 익숙하지 않았죠. 그저 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무조건 믿음으로 돌진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과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오합지졸이었어요. 조직적이지도 않았고 체계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무엇 하나 갖추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나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부정적인 보고는 백성들의 두려운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런 뭐라고요? 그 땅이 탐내는 땅이면 불명하지만 그러나 그 땅은 이미 거주민들이 강하다. 그리고 그 강할 뿐 아니라 그들의 성읍, 성과 마을은 견고하며 심이 크며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거기서 또 아낙 자손, 다시 말해서 거인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정복하지 못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냥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변명이 아니라 실제로 가봤더니, 눈으로 봤더니, 직접 목도해 봤더니 상황은 거의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거주민들은 강해 보이고 성읍은 견고하고 쓰러질 수가 없고 게다가 아낙 자손 거인들이 이미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정복하지 못할 이유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말 정복하기에 불가능한 이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두 가지면 어떻게 해볼 텐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전진하면서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정말 진퇴양난에 빠져 있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유가 또 있다는 거예요. 정복하지 못할 그 이유. 여러분, 민수기 14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이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그 땅 거주민은 정말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족속들이 그 땅을 탐해서 침략해왔지만 모두가 전멸됐다는 거예요.
모두를 삼키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민족이라 별 수 있겠느냐. 그러니 괜히 허세 떨지 말고 이쯤 포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입니까? 또 있어요. 거기 사는 모든 백성은 이미 신장에 장대하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그 누구라도 마음을 굳게 먹기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을 정복하기가 그리 녹록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상에 보면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의 이야기죠. 여러분 사울왕이 이제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이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출전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사무엘이 정한 날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왕이 대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제사를 다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왕이여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그 사무엘에게 이렇게 변명하면서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예,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거늘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부득이하여 당신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계속해서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왕이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먼저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그 가운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 같은 존재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고 바라는 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시는 역사의 주인공, 왕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사실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병력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숫자일 것이다. 얼마큼의 많은 병력, 얼마큼이나 많은 장비와 최첨단 무기가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숫자의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여호수아와 칼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두렵거나 떨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여러분 곧이란 말이 뭐예요? 지금 당장 바로 가자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자는 것이죠. 할까 말까 갈까 말까가 아니라 지금 당장 가자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무엇이 다를까요? 차이가 뭐예요? 그것은 순종의 차이입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내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내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믿음의 반응의 차이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자는 것이죠. 더 이상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이 무너지지 말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하며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가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나온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이야기죠. 그는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쳐서 모든 소를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말씀했는데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죽이지 아니하고 가져와서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무엘상 15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왜 끌어왔다고요? 제사 지내려고, 다시 말해서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제사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더 원한다.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몇 푼의 용돈을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울 왕처럼 부분적인 그런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출애굽할 때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뭐라고요?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래,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마침내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아무리 수없이 눈물 흘리고, 아니 심지어 가슴을 찢고 통곡했어도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런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너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할 뿐 아니라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반드시 쫓아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너희가 요단강을 맨발로 건너가게 될 것이다. 홍해를 가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사장들이 맨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맨발로 건너가시겠습니까?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고요?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언약궤를 메고 정말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내디뎠더니 그 놀라운 것은 요단 강물이 마른 땅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다소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맞지 않아도 그것을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가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상황은 거의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충분히 많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이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다는 거예요. 경험을 해봤어요.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또 바다만큼 베드로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죠. 또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고기 잡는 일을 어부로 하는 전문가였어요. 직업이 어부였어요. 그럼 베드로가 깊은 데에서 고기를 잡아보지 않았겠어요? 깊은 것, 낮은 것 할 것 없이 다 던져봤어요.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고백은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어쩌면 헛수고임이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 내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 말이죠.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100%의 순종, 온전한 순종을 보이셔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100%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 흩어진 선교 기관 중에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 그들은 신앙에 투철할 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학의 특별한 재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남미나 아프리카, 그리고 작은 부족에 가서 그들의 언어가 없는 그 부족에 가서 그들에게 글을 만들어주고 또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바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마태복음을 번역하다가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또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사도행전을 번역하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한 명이 남미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성경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을 언어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 가운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시키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일을 꼭 하라고 하면서 꼭 해야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그 말을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꼭 해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부름을 가는 그 아들 뒤에서 계속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 마음을 다른 데로 나누지 마라.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 순종이란 단어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순종이란 무엇이냐? 순종이란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순종이 뭐라고요?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Do not share. 나누지 마라.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마음을 나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과도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오직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순종은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온 마음으로 믿고 다른 그 어떤 것과 또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보이는 대로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여전히 불순종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